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벽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오늘 끝 시간인데 4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려면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동체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은, 제가 어제 그랬죠. 나아진이라 그랬죠. 나아진 존재. 만들어진 존재를 넘는 것이죠. 나은 거죠.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영적으로 낳았고 육적으로도 낳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외적 형태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존재 방식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며 본성상 하나로 존재합니다. 본질상 하나예요. 참 우리 머리로는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를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이게 해내려고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간의 언어가 이건 영의 세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세계의 인지 작용을 가지고 그걸 이해해내려니까 안 되죠. 신학이나 어떤 학술이나 이런 건 인지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 인지 체계로 그거를 넘는 영적 세계를 묘사하려니 한계가 많아서 전부 그 삼위일체를 묘사한 것들은 전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꿈을 꿔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그걸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꿈을 꾸면서 그 바다에 있는 물을 한 아이가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퍼서 이 모래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그 자기가 가다가 그걸 보는데 이 꼬마가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꿈에 그러는데 그 아이가 얼굴을 싹 돌리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어거스틴 자신인 거예요. 삼위일체는 바다 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해하려고 자기의 인지죠, 머리, 그 바가지, 그걸 이게 물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그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지만 그걸 알지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일단은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세 분인데 한 분으로. 옛날에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적으로 이해한다면 삼신할머니 뭐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하죠. 근데 이해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이해를 했다. 뭐 세 가지 머리 달린 그런 것을 몸이 하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일단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까. 근데 적어도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공동체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홀로 존재하질 못해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항상 공동체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출산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아이가 출산하지 못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연합돼야 되죠. 일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모양상으로는 결혼을 해서 결혼이 그냥 쉽게 말하면 혼적 결합 아닙니까? 결혼. 혼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살지만 이게 살아보면 그래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땡겨가지고 헤어지기 싫어서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살아보면 압니다.
이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 부딪혀서 부비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대신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힘듭니다. 그렇죠?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시니까, 극복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근데 중요한 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과 일체예요. 서로 사랑해. 이게 최후에 남긴 세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연합과 일치예요. 그래서 성령의 드러남, 성령의 역사 중에 한국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면 은사와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드러남 중에 이 은사와 열매만큼 동등한 게 뭐냐면 연합과 일치입니다. 굉장히 이거 대천덕 신부가 굉장히 강조했던 그 성령의 드러남과 그 역사인데 연합과 일치.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는 곳,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한쪽 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만 아는 거예요. 은사와 열매만. 그게 아니고 연합과 일치도 한 날개다. 성령의 날개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요. 이건 뭐예요? 연합이죠. 일치죠. 그러니까 일치와 연합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화목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가셨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맥락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거 맥락을 놓치면 이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오늘 해석을 뭐야, 나 손 자르라는 거야? 나 발 자르라는 거야? 눈 확 빼버리라는 거야? 나 이거 어떡하지? 이게 진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나눴어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거 확인하자.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요한이 누군가 모르는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지시킨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 금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기득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게 인간의 오류를 가져옵니다. 내가 주님 편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오류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북군에 그 목사님 얘기까지 예화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요한이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뭔가 힘을 가지면 꼭 내 편, 네 편을 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가르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기득권, 그리고 먼저 가진 힘, 이게 하나의 권력, 이게 하나의 어떤 힘이 돼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쓰지 않으면 자신을 중심으로 내 편, 네 편을 가르게 되는 권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거든요.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라는 권위도 자식을 낳으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죠. 그리고 인생의 삶의 세월이 가면 어른이 되잖아요. 나이가 드는 것도 하나의 힘이잖아요. 어른이 되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하니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로 잘 섬기지 않으면 나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나를 지지하게 만들고 나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런다. 정치 보세요. 다 똑같죠. 그거 하기 위해서 고무술술 쓰고 난무하잖아요. 그런 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독선적 배타주의, 그게 유대인이 유대인을 망하게 한 거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 우리는 유대인, 나머지는 이방인. 이게 중화사상이잖아요. 우리는 한족, 지구의 중심, 나머지는 오랑캐. 이게 중화사상이잖아요. 유대민족의 선민사상도 똑같죠.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민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 따르기 때문에 옳고 너는 틀렸어. 틀렸어요. 우리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누구랄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고 싸워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다. 누가 누굴 욕하냐. 다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기독교 배타주의.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 공동체 배타주의, 너는 안 돼.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나를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걸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금지한 걸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기독교 배타주의, 독선적 배타주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네가 그리스도 편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맥락이 나온 거예요. 네가 기독교 편인, 네가 그리스도 편인지를 검증해라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편인지 그리스도 편인지. 자, 그래서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다로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베푸는 거죠. 뭘 하나라도 하면 물 한 그릇이라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섬겨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흩트는 자가 아니고, 모이기를 흩트는 자가 아니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 뭐라도 해서요, 물 한 그릇이라도 나눠서 함께 하는 자, 섬기는 자, 돕는 자. 그럼 그 상을 결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데, 그런데 만일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람들을 실족시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 축기 사역을 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 됐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42절 한번 볼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우, 세죠. 싸우죠.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주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이런 믿음의 백성들 중에 한 작은 자라도, 소자라도
그 내 말과 행동과 어떤 지금 요한이 했던 것처럼 너 안 돼 이래가지고 그게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버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주님이 뭐 자살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런 의미 아니에요. 뭐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눈을 감아라. 차라리 뭘 잘라라? 팔을 잘라라. 차라리 뭘 잘라라? 네 다리를 잘라라. 차라리 뭘 파버려라. 네 눈을 파버려. 보지 말아라. 눈을 감아라. 가지 말아라. 힘쓰지 마. 손 쓰지 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왜냐하면 나하고 맞으면 이게 괜찮지만 나하고 틀리면, 나하고 성질이 안 맞고 이게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오만 사람들 다 있잖아요. 성격이 하여간 거기부터 거기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 맞춰요, 나한테?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공동체도 안 맞잖아요. 가룟 유다 결국 안 맞아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디나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안 맞다고 실족시켜버리면, 잘라버리면, 끊어버리면, 나중에 안 된다고 상처 주고 말로, 눈빛으로, 뭐 행정적으로, 뭐로, 정치적으로 제거해버리면 그거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제일 싫어. 차라리 뭐 하라고요?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 무슨 맷돌이냐면 집에서 쓰는 가정용 맷돌이 아니에요. 농사일에 쓰는 큰 맷돌이에요. 예.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그렇게 돼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이건 강한 금지 명령입니다. 주님은 그런 인격이 아니셔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거. 그런데 이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나랑 틀리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라내거나 정리하려거나 그러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움직여서, 그건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기억할 게 있는데, 그럴 때 이 말씀들이 네 눈 파버려라, 네 손 잘라라, 네 발 잘라버려라.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 주님이 공동체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존재적으로, 본성적으로 힘이 생기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잘라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괜찮은 것 같지만, 근데 인간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자기까지밖에 안 돼요. 어떤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뭐 어떤 것도, 공동체도 그렇고 쭉쭉쭉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내 눈높이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큼만 딱딱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편에 섰버리면, 그 사람들이 더 높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거기까지밖에 발휘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몰라요. 이게 굉장히,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예요. 거기까지밖에 절대 안 돼요. 기능이 발휘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조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다 그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된다니까. 자유주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자유예요. 주님이 목숨을 끊고도, 아니 자유 주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려고 할 걸 아시는데도, 예지하시잖아요. 다 아시는데도 목숨을 그거 끊어가지고 그거 살려내야 될 걸 아시고도 주신 게 자유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진리 외에는 다른 거에 매이지 말아라.
이게 자유 속에 사는 분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건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 뺏겨봐야 건강을 뺏겨봐야 건강을 알고 자유를 뺏겨봐야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거를 안다고 하는데, 그거랑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줄 세우게 하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그다음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쭉 줄 세우고 그렇게만 움직이게 하면 그게 발휘가 안 돼요. 성장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마지막 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어떻게 서로 사랑이 되냐? 아니,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사랑해서 내가 진짜 해가지고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도 이게 이렇게 힘든데, 아니 이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이거 모여나 봐요. 그래서 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을 해보면 이 영혼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 영혼을 섬긴다는 게 관리, 매니지먼트 하는 정도가 아니고 케어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이를 양육해 보면 아이를 매니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를 케어링, 돌보지 아이를 그냥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해 보면 그 어머니들의 그 위대함이 거기에요. 해보면 성정이 이 쬐끄만한 게 나를 구속하고 있잖아요. 진짜 갖다 던져 버리고 싶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제가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엄마들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도 내 살붙이니까, 낳았으니까 돌보는데 여기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내가 낳았지, 살붙이를 살려야지, 그거로 그 구속되고 매이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도 뭐가 있는데, 그 나의 성정, 나의 어떤 나의 젊음이, 그 20대 보통 전에는 그렇게 아기가 낳잖아요. 그 젊은 처자에 그 온 사방을 여행 다니고 뛰어다녀도 될 만한 그 여인의 그거를 누르고 아이에 매여서 살 수 있도록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섬기고 뭐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이 여러 명을 연합하고 일치한다는 건 그게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고통인데,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내 감정과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질서가 정확하게 창조적 질서 속에서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창조적 질서. 그럼 창조적 질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사고로 기준을 삼으면 내 감정이 막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거예요. 공동체가 요동치는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의 기둥인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뭐 이렇게 술 드시고 아니면 뭐 감정이 격하고 그러면 요동치잖아요, 집안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 속에 살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 공포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과 인간의 어떤 지도자의 감정과 생각과 여기에 따라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냥 막 그러니까 그 창조적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준을 딱 세워야 돼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딱 질서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게 좀 필요한데, 내적 인격 속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겸손과 인내, 이게 없이는 절대로 연합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겸손과 인내.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다 리더가 되니까. 겸손과 인내, 그다음에 섬김. 잘 섬겨야 돼요.
겸손과 인내와 섬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 식견과 행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휘둘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요. 끌려가요. 그러면 머리가 2개가 되고 3개가 돼요. 그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파벌이 생겨요. 여기 따르고 저기 따르고, 이 사람 따르고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골칫거리가 그 파벌이었잖아요.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겨요. 공동체 내에 파벌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가 찢어지는 거예요. 장로파, 담임 목사파가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약하면 그래요. 담임 목사가 말씀이 약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식견들을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의 공동체는 다 사회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공동체,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교 선생님인데 아니 교사가 실력이 없어, 전문성이 없어, 그 가르치는 게, 그러면 애들이 불만을 갖죠. 힘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식견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계통에. 그 다음에 그것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정말 비슷비슷한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누굴 따르고 누가 누구 지도력을 인정하고 막 그렇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참 힘든 시기도 있고 괜찮은 시기도 있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 떠나고 이제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안 가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으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게 뭐냐면 때가 아닐 때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뭐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독사가 되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 정직한 신앙,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공동체 속에서 배타주의가 생기지 않도록,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의 편? 그리스도 편, 예수 편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편인가? 예수님 내 편인가?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편에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가복음 9장을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시고, 내 안에는 일치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내 가정은, 부부 사이에서는, 우리 또 셀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도 기억하시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도록 둔촌동 땅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